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또한 의아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 행동이죠. 나병 환자는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내미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백부장의 종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일부러 손을 내미신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나 행동 하나가 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정결 예식대로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자신을 또 당신의 거룩을 지키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에 손을 내미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함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처럼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또 새 사람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부정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자신 또한 부정하고 또한 무능력하게 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환대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적의 이야기는 같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관심이 치유에서 죄사함이라는 주제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인물도 예수님과 율법학자들로 초점이 바뀌게 되죠. 특이한 점은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행동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죄사함을 치유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처음에 치유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말로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겠죠. 24절에서 그 이유를 친히 밝혀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학자들은 죄를 사한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감히 사람이 그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으며 또 그런 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율법학자들 몇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21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각을 모르실 리 없겠죠.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이죠.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느닷없이 아리송한 질문을 하시죠. 23절.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뜻밖의 질문을 던질 때 율법학자들은 아마도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말이 더 쉬워 보입니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게 쉽죠. 왜 그렇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사함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을 하면 당장의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로 보자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쉬운 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쉬운 편을 택해서 말씀하신 것이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남하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것도 그런 말을 하신 것은 무엇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워서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적당히 그냥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먼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증거는 그가 고침을 받아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거기에 있던 율법학자들,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 그리고 중풍병자 자신까지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누가는 또한 이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길 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 두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새로운 안목과 인식의 전환을 제공해 줍니다. 병 고침에서 죄 사함으로의 전환인 것이죠.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 사람들은 질병을 단지 병리적인 문제로만 봅니다. 마치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공을 찾아가서 수리를 받아 고치듯이 우리 몸이 고장나면 의사를 찾아가 고치려 하지요. 물론 우리는 첨단 의술의 발달이 가져다준 혜택에 감사하고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은 그저 신체의 질병만이 아니죠. 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은 혈액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촬영하고 MRI를 찍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죄의 짐은 분명 실제하고 질병만큼이나 독하고 때로는 신체의 질병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이 있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질병이나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치유의 능력은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치유는 그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에 부수적인 것이 아님을 더욱더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학과 수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도를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무엇보다 영적인 특징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죠. 마음과 영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음과 영이 온전한 치유에도 효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유는 과학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이고 영적인 치유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은 바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짐을 제거하심으로써 진정한 건강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구세주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는 비단 사람들의 신체적 치유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또 자신의 심리적인, 영적인 회복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그러한 치유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치유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의 관계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지요. 전인적인 치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인 전인적인 치유를 실감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이 최선이죠. 온전한 치유는 죄사함의 결과로 옵니다. 온전한 치유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지요. 그러나 죄사함을 통한 온전한 치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줍니다. 온전한 치유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